바라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며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어제에 있었던 러시아 공연장에서의 테러 사건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 대형 공연장에서 무장괴 한 10여 명이 들어와서 무차별 총격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제 최근에 140명까지 늘어났고요. 부상자가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테러가 IS가 벌인 일이라면 2015년 시리아 정부군이 IS를 진압할 때 러시아가 협조했던 일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배후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접촉 정황이 확인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일을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또다시 더 크게 재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테러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잔인한 테러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셋째는 증오와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국제사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배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기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나를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한 겸손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기보다는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작은 고난에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독서 본문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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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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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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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오며 기도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봄을 맞이하는 3월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묵은 마음밭을 갈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지난 과거의 먼지들을 털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보다 더 빠르고 편한 길에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절망과 욕심,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함과 겸손함,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며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매일 더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김종현 성도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향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쓰신 가시관 내가 만들었네. 주님을 찌르던 사람도 바로 나였네. 주님의 십자가 긍휼하심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구원의 감격 시드할 때 불평의 가시 종종 박힌 마음, 악하고 물에 힘 뱉는 사람, 판단하여도 아프게 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긍휼하심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오늘도 나는 가시관을 만드는 사람,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구원의 감격 시드 불평의 가시 종종 박힌 마음, 악하고 물에 힘 뱉는 사람, 판단하여도 아프게 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긍휼하심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오늘도 나는 가시관을 만드는 사람,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오늘도 나는 가시관을 만드는 사람, 여전히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네, 예, 전정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이대우 시인의 시에 집사님이 직접 곡을 붙인 곡이었습니다. 마이크 손선이 좀 있어가지고 참 아쉽네요.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이란 수십만 명의 순례객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6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제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최고조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한 날이 6월절이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민주적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갈릴리에서 메시아라고 소문났던 한 사람이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같은 평행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은 약간 서로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 사건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그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사건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다르고 일어난 장소도 다르고 하니까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향유 부은 사건은 한 번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보고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한 번 있는 사건을 일부러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에 배치를 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 거룩한 헌신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가 전반부에 배치한 거다. 이렇게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 개의 시각은 향유 부은 사건이 두 번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한 번 있었는데 누가가 그걸 일부러 전반부에 배치한 거다.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것도 예수님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약간 시간적 순서보다는 본인의 신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건을 재배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뭐가 맞는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뭐가 맞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빈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대신에 마가복음으로 왔다는 거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두 개의 사건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와 한 여인이 되겠죠. 그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21장 보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찬송가가 잘못 알고 곡을 쓴 내용입니다. 한 가지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인 거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읽다 보면 이제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의 끝에 마무리는 아까 모의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에 그 향유 부은 여인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드라마로 보면 서로 동시간대에 일어난 것처럼 교차 편집을 하는 내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이렇게 기술을 했느냐?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그 관련성이 있는 게 뭐냐면 두 사건의 주인공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다니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급속도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밤중에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하룻밤 만에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기는커녕 오히려 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거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할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의 흐름과 분위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미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물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자기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런 예수님이 힘없이 당할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파도도 막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을 것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세례 요한의 말로를 보면 예수님도 비슷하게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 인물이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헤롯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또 나타났지? 하고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인물로 취급됐다는 거죠.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도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야말로 권력자들의 타겟이 되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못했던 성전 체제를 대놓고 비판하시고 당시 권력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아직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지만 이 권력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개 논쟁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당 총망라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급기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인 겁니다. 다만 아직 민중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차마 건들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는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이러한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스물스물 마음 깊은 곳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예수님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죠.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고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언변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이시니까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분이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자기 생각과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도 짜고 막 민병대도 조직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민족들을 갈라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힘없는 말씀만 계속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는 일을 보면 일부러 죽으려고 막 용을 쓰는 모습을 보이니까 가룟 유다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야 자기만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자기 전 재산 버리고 생업도 내팽개치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그 와중에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한다는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장밋빛 꿈만 꾸고 있고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가룟 유다가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가룟 유다는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선택했던 거죠. 이대로 개죽음 당하는 이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해 모임에 가담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일반 민중들의 지지가 너무 크게 받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내지 못하고 밤에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밤에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밤이 되면 예수님도 성전 밖을 나가시니까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가룟 유다의 가담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에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이제 소동을 벌이신 후에 논쟁을 막 벌이신 다음에 다음날 하루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이제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 중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은 시몬의 별명이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라면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치질 걸려가지고 며칠 결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치질인 거죠. 야, 치질 하면서 다 부르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이 병에서 나았지만 이 별명은 끝까지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시몬의 식구들이 흥겹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인도산 나드 향수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 인도산 나드 향수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진짜 한 방울씩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한 방울만 써도 향이 엄청난 건데 그런 고급 향수인데 이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향수가 예수님의 발까지 흘렀고 이제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이고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순간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둘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은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병 환자라고 놀림당하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잘 생각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게 민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를 훨씬 많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칭찬만 들었나요? 돈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마리아는 큰 돈을 썼습니다. 돈 쓰고 비난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던 사람이 우리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리,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권위가 인정받는 자리, 그리고 돈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비난하는 자리, 오히려 내 돈을 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자리,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를 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자리, 우리가 꿈꾸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두 사람의 선택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쪽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칭찬했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판단은 또 이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계산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라 기록할 정도로 계산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300데나리온을 낭비했다고 책망했던 제자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때는 그는 계산에 따라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계산할 줄도 모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한 거죠. 큰 낭비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고귀한 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평소 때는 둘 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인 것 같았지만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만 사랑했던 건지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처럼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진심으로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오늘 아론의 축도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